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리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신자들에게 크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 땅의 신자들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첫 번째로 4장 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는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5가지 행함으로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성숙의 근원이고 그리스도는 성숙의 목표이다. 그다음에 바울은 신자들에게 새 계명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교훈은 매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새 심령으로 새 생활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새 사람으로 매일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명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4장 25절에서 35절 이야기다. 신자는 단지 옛사람의 모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부분을 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며 이타적인 사랑이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 안에서 실천.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신자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명합니다. 날만 알고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만 비추게 된다. 죄는 빛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두 부분 사랑과 빛 가운데 행함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랑과 빛, 이것은 1절에서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빛의 자녀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했어요. 사랑과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본받는 자란 말은 모방자를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구절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보고 닮는 것과 같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고 명령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을 모델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 교육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냐? 부모는 하나님이고요. 부모에게 하나님, 자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느냐? 사랑을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 희생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었다. 사랑은 희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은 뭡니까?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의 자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게 본받는 거다. 두 번째, 성도가 부르지 말아야 할 악한 것,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본받고 어떤 면을 버려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하여간 성도가 이건 부르지도 말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막 입에 담지도 말하는 거예요. 버릴 것, 음행, 탐욕, 더러운 것, 부함, 말, 잘못 어리석은 말 이렇게 어리석은 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 하는 거, 언어의 습관. 그래서 이거 다 버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의 말. 이게 말에 비유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런 것들 입에도 담지 마라. 우리 표현을 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것, 이런 말 버리지 마라.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만 하고 살아라. 5절에서 7절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상숭배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왜 편지했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갈등.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너희들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이방신을 따르는, 이방의 정통을 따르는 것과 또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너의 기업으로 쳐라. 누구든지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하고 뭐 이러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이단 사건을 보면서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성문제랑 나중에 성스캔들, 성문제에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도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이단 같은 사람들은 여기만 그대로 음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음행이라는 건 구약성경에 대부분 우상숭배자들을 음행이라고 됐지만 실질적인 남녀 여성 문제의 음행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너희들을 지금 헛된 말로 속이고 우상숭배하고 유대주의적 신앙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속이고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들 망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쫓아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 자녀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들의 행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을 재차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향한 권면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는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어둠과 빛으로 대비됩니다. 특히 빛으로 묘사될 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해지는데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이 어디에 기인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주 안에 있는 자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한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는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 중 어떠한 것을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검증하고 분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어둠이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일을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선 성도들의 성숙과 관련된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빛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뭡니까?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전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건 선과 의과 진실이다. 우리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의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진실, 어디 가서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열매 없는 어둠의 삶에 사는 사람이 있다.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세 번역에서는 그것을 책망하라.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지옥불을 떨어진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리고 잘못된 예수 안에 있는 빛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책망하고 이거 잘못됐어,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기에서 어둠의 일과 빛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즉 그들 빛의 자녀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은 모든 것을 온전한 빛, 여기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포스가 될 것이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라는 말씀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한 빛,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몰래 하는 일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구절과 연결되면 세상에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둡게 하는 이단들,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 지옥에 심판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폭로하라, 이야기하라, 책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고 이미 빛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로하면 그것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들이 몰래 하는 것지만 부끄러운 것이지만 몰래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난 것은 빛이다. 다 세상이 악한 것, 사탄, 마귀가 하는 짓 이런 거 우리는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아직 마귀에 빠져서 사탄에게 빠져서 지옥 갈 길에 빠져 있는 우리들 빛의 예수 믿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이요 바른 신앙인인 것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빛의 자녀 있으므로 의와 선과 그리고
발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진실과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저희들 도우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이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것, 허망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참된 신앙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빛의 자녀로 환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